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심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을 찾기도 하고 또 반면에 신처럼 어떤 강력한 힘으로 자기 자신을 도와줄 대상을 찾고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대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의지해야지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그 타락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떤 대상으로 이해하냐면 그전에는 그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의지해야지 되는 그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신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신,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변질되어 버린 어떤 신에 대한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현재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의 면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열심히 그 신을 섬기고 떠받들고 거기에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뭔가 좀 신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고,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자연물 중에도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어떤 토속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아주 오래된 고목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하게 생긴 바위를 섬긴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그 대상을 내가 신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열심히 신을 섬기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어떤 모양만 다르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종교심의 발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런 종교의 모습들이 좀 더 세련되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신앙심이라는 것은 종교심과 다릅니다. 신앙심은 본래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심,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그 속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심과 신앙심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실 무엇이 올바른 모습이고 어떤 것이 종교이고 어떤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미가 계시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시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번뜩이는 것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꿈에 어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주의하셔야지 돼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류의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다라는 부분들을 오해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무엇이 심판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지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즉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걸 지금 아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심이 많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말이에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일에서 종교성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수도인 아테네다 말씀드렸죠. 이 아테네를 철학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실 바울이 아테네에 있게 된 계기는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이 아테네로 쫓겨오면서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아테네에 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 있다가 보니까 그 성에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아주 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쟁론하고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서로 쟁론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에비구레오가 스토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하는 학파들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의 학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열심히 쟁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걸 이야기하나 보다 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쟁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우상들도 많았고 사상들 그리고 철학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아테네거든요.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밑에 어떤 우상이다라고 이름을 다 써놓은 거죠.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밑에 제우스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그 이름을 새긴 우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우상에는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이 우상을 섬기고 종교심이 많다라는 그 의미가 종교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심은 신이라는 존재를 나의 유익을 위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고 그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심에 기인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모든 신들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신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그 신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까지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들은 다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지만 혹시 우리가 빠뜨려 놓은 신이 있을지라도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죠. 혹시 우리가 놓쳤더라도 그 대상에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아테네 사람들의 그 우상 섬김의 모습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혹시 하시나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 바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아테네에 있었던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신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놨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전이 많은 그곳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신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지어놓은 전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 성전의 의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들 속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당 지을 때 아주 큰엄하고 엄숙하게 짓잖아요. 분위기도 아주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예배당을 지어놓고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만 해도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웅장하게 짓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수많은 신전들을 지어놓은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종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하나씩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참 기특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에 보답하는 것,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걸 참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인간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감사하게 받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헌신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사람 중심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종교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자기의 이성,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겠다라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가지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겠다라는 거죠. 신만이 참된 진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 신이 절대자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 절대자에게 가서 그 진리를 알아오는 것을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열심히 알아낸 신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테네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철학자들, 그 철학의 많은 사조들, 그 모든 이상들, 그 지식과 지혜들을 다 합쳐놓았더니 어떤 모습으로 아테네가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우상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이성들이, 인간의 지혜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었고 그 우상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신, 섬기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신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우상만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한 신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였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내가 내 힘으로 얻어 가져야지 되겠다. 그것이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우상 숨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비가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다를까요? 그 유대인의 모습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다를까요? 저는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 앞에서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 현대 교회의 생각들이 아테네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종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을 열심히 더 많이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되겠는가,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둘러서 보세요. 복 받아야지 되겠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누가 더 열심히 섬기는가,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가,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뭐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큰 복 받겠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복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죠, 그게?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이잖아요. 바로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그래서 다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들은 다 버려져야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다 내려놓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다시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그 일을 올바로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떠나서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이 열심히 신을 섬겨서 복받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오히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 인간의 실력으로, 철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우상만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열심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도의 이 말 속에서 생각해야지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집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쟁론하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쟁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 그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 듣는 것을 재미로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거죠? 이미 들은 말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를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새로운 거 처음 들을 때는 흥미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한번 듣고 나면 이제 그것은 내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뭐가 없는가라고 열심히 그것만 찾아다녔다라는 얘기죠. 이미 들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이런 부분들을 아테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져야지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늘 똑같은 이야기 듣죠? 사실 저희가 말씀 준비하면서 늘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늘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변의 상황 다르고 어떤 스토리는 좀 달라도 늘 똑같은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저한테는 늘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에 대한 느낌이 나에게 늘 새로워요. 저에게 늘 그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나에게는 늘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똑같은 예수님이네, 오늘도 똑같은 십자가네,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네, 오늘도 똑같은 죄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와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늘 새로운 예수님으로 다시금 다가오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다가오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나는 그거 다 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더 좀 내 귀를 번뜩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끔 보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기서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좀 새로운 이야기 한다 하면 또 거기 가서 들어봐도 또 별다른 거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떠도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만나는 그 하나님과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늘 똑같은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신에게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면 좀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그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야지 되는데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그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뽑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파멸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너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말씀은 지금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하고 나를 뽑아버리면서 나를 여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었던 그 많은 철학자들, 그 철학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을 딱 하나의 말로 우상이다라고 정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우리가 결론 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 철학자들의 그 철학이, 그들의 지혜와 지성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바울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참된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우상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우리 자신들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눈뜨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여졌을 때 참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이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소경인 겁니다. 하나님이 눈 뜨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더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가 내가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사도가 고린도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질 수도 없고 이해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복음,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음은 죄라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 참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난도질 당한 우리들이 나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갈갈이 다 찢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만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열심들이 결국은 인간을 위한 우상 섬김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신앙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